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 관망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에 한자를 통째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하늘천 따지 이렇게 글씨는 잘 못 쓰는데요. 이렇게 하늘천 따지 이렇게 배우셔서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자를 통째로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름자를 써도 빛날경 그러면 제가 빛날경 봉춘 그러거든요. 네, 빛날경 이렇게 그냥 외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도 마찬가지 하늘천 따지 이렇게 그냥 외웠다가 혹시 따지 이거 지우면은 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렇죠. 한자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러면은 혹시 우리 그 한자 중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글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시죠? 네, 한자 중에서 가장 부수 많은 한자 부수는 1획 부수부터 17획 부수까지 있습니다. 17획 부수. 17획 부수가 뭐냐면 피리약자라는 거예요. 피리약자. 피리약. 용, 거북, 구, 피리약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근데 이 피리약자가 여러분들이 혹시 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피리약자예요. 이게 피리약자인데 여러분들이 피리약 이렇게 봤잖아요. 보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피리약자를 내가 어떻게 쓰지 하면은 이제 외우다가 나중에 피리약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 써버려. 그 다음에는 그래 그냥 한글로 약을 쓰든지 이렇게 씁니다. 피리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리라고 했잖아요. 피리. 네, 그죠? 소리는 약으로 나고 뜻은 뭐냐면은 피리예요. 피리. 피리인데 그러면은 어떤 거냐 피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피리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제 구멍 뚫려 있는 이렇게 그렇죠. 대피리 또 어렸을 때 풀피리 풀피리도 생각나겠네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것만 생각나는데 글씨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보세요. 여기 사람이죠. 사람 하나가 입에다가 구멍 뚫려 있는 것을 물고 있어요. 네, 물고 부는데 뭘 부냐면 책에 기록된 것을 부는 거예요. 이게 책자예요. 이게. 네. 요거는 줄여서 신령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죠.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지요. 그런가요? 불었는가요? 안 불었는가요? 불었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게 신령령 영이 임해서 책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뭐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딱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 한 사람한테 영이 임해서 책을 나팔로 불었다. 그러면은 이 글자가 써져요? 안 써져요? 써집니다. 그거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이제 제가 지워버렸으니까 그게 사실은 한자입니다. 그게 한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늘천 이렇게만 알지만 이 하늘천이 만들어진 과정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늘천 따지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니까 쓸 때도 또 그냥 하늘천 여기만 써요.
근데 이거는 당장 보세요. 이런 글자가 있죠. 또 이런 글자가 있죠. 그죠? 또 여기에는 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한일. 그러죠. 이거는 또 뭐예요? 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저 위에는 하늘이 있죠.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밑에 땅에는 땅이 있죠. 발 아래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율곡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면 상유천하고 저 위에는 뭐가 있고요? 하늘이 있고 하유지하니 발 밑에는 땅이 있다. 천지지간에 유인언이라 해가지고 요 사이에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유인언이라 또 유만물언이라 이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요 사이에.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혹시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와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니까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셨는데 천지 사이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도 못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끝나고 가실 때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졌죠? 네, 이렇게 있는 뭐예요? 사람. 그러죠?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른발, 요거는 왼발, 왼발.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제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도 뭐예요? 하늘.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천국이다 하고 자기가 하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천 이것만 생각해요. 그냥 하늘천 하니까 뭐만 생각나요? 저 하늘만 생각나죠. 그거 외에는 생각나요, 안 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하늘천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하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서 풀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까도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한자를 아버님 밑에서 늘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이제 대학 가서 전공을 뭐 했냐면 국어교육을 하고 한자는 부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집이 인쇄소여가지고 뭘 했냐면 활자를 맨날 거꾸로 봤어요. 그러니까 활자를 거꾸로 보면은 한자도 활자를 거꾸로 보겠죠. 그죠? 한글도 거꾸로 보겠죠.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서는 족보를 해가지고 족보를 하면은 글자가 어려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가 실제로 활자에 있는 글자도 있고 없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글자는 반절 잘라가지고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은 다른 데서 따오고 요만큼은 또 다른 데서 따오고, 예를 들면 길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뭐하고 뭐가 합치면 길도자가 돼요. 머리수라고 하는 글자와 이 책받침이라고 하는 글자가 더해지면 글자가 되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이거를 거의 뭐 습관처럼 하면서 거의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일을 했어요. 족보를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쪼개는 습관이 돼 있었던 거죠. 한자를 쪼개는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파자라고 하거든요. 깰파자 해가지고 파자. 그래서 파자법으로 한자를 많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까지 파자법으로 가르치느냐, 이 정도까지 파자법으로 가르치세요. 근데 저는 아까 보니까 어디까지 파자를 했어요? 한 획 다. 아시겠죠? 한 획 한 획이 다 뜻이 있어요. 한 획 한 획이.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뜻이, 이것은 머리수, 임금수, 지도자수 그래요. 머리, 임금, 지도자. 머리니까 위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옛날에는 임금이었잖아요. 왕. 그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잖아요.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이 지도자를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였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자가 또 나눠져요. 근데 이 나눠지는 것을 지금까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나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이 글자들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1장 20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어디라고요? 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가져오신 분 펴시고,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성경 한번 좀 주세요. 앞쪽으로. 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펴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완전한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힘내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러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었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요? 영원하신 그의 능력.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신성. 네,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보여 알게 된다 그랬죠? 보여 알게 되는데 어디에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런가요?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감동이 되고 그 말이 맞다 싶으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단에서는요, 하나님도요, 아멘을 먹고 사세요. 마음을 먹고 사세요. 하나님이 돈 먹고 사시는 게 아니고 마음 먹고 사세요. 우리의 마음 먹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게 하는 수단이 뭐였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만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만물.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만물 중에 하나죠. 만물의 영장, 사람. 그죠? 그 사람 외에는 다 뭐예요, 이제? 물건이죠, 물건. 그런가요? 네.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물건입니다, 물건. 그런데 그 사람과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안 보여서 모르시죠. 안 보여서 모르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여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는 여러분하고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니도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닮으셨나요? 아버지하고 뭐가 닮으셨어요? 성품이? 아니면 코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목소리가 닮고요, 필체가 닮았대요. 네. 목소리도 닮고 필체도 닮고 콧대도 닮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성품도 닮았을 거고, 또 뭣도 닮고, 모양도 닮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해 가셨나요, 이제? 이제 이해 가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나같이 생겼다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거를 읽으면서도, 창세기 맨날 읽으면서도 몰라. 뜻을 모르니까요. 창세기를 맨날 읽으셨잖아요.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자기의 능력과 신성,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경도 만물 맞죠?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만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민해봐야지. 그죠?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고민을 안 하고 안경 쓰신 분, 우리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안경 쓰신 집사님. 그냥저냥 살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안경을 그러면 왜 씁니까? 잘 보이려고.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와서. 노안이 온 것은 왜 노안이 온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은 노안이 왔는데, 노안이 오면 눈이 어떻게 변해요? 예? 노랗게 돼요, 또. 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초점을 맞춰줘야 이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시라고 하죠.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근시라고 하잖아요. 근시와 원시의 이 초점은 무엇으로 맞춰주는 것이냐? 렌즈의 두께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많죠. 사물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뭐가 맞았다? 그렇죠, 초점이 맞았다. 안 보일 때는 뭐가 안 맞았다? 초점이 안 맞았다. 그러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너 눈 나쁘니까 안경 쓰고 이쁜 남편 찾아라? 멋진 남자 찾아라? 아니면은 너 이거 안경 쓰고 멋있는 남자 찾는 것처럼 안경 이 초점 만들어준 이 안경처럼 초점을 맞춰준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고 나 찾아라. 아멘. 무슨 말씀이 이해 가셨나요? 네. 네. 초점을 맞춰서 봐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초점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누구의 관점에서 맞춰요? 나의 관점. 나한테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보다 뭐라 그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신다고. 그죠? 그 세상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셔. 왜? 저놈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기는 엉뚱한 짓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리고서 복을 계속 빌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뻐도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땅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했다고요? 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죠. 원사이드 러브라고 그러나요? 그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느냐? 성경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놓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인데 그것을 하늘에는 혼자만 안 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죠. 혼자만 안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있으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나라예요. 나라. 바운더리, 공간. 그 속에 요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가도 이 한자를 풀어보면 나오겠죠. 그러죠. 나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다 풀어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사실은 한자로 풀어보면요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살짝 이렇게 느끼면은 원자가 되냐면요, 이자가 나라에서 나가면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쉽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말도 안 통해. 그죠? 음식도 안 맞아. 그죠? 네. 요거 딱 벗겨 놓으면은 뭔자예요, 이자가? 혹자예요. 혹자.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즐겁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자,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자와 성경과의 관계는, 자,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낳으셨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내 자식이 나를 하나라도 발가락이 닮든 손가락이 닮든 콧등이가 닮든 눈이 닮든 눈썹이 모양이 닮든 머리카락이 닮든 나를 닮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뭐라도 하나씩 다 있다고 했죠. 근데 한자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상형문자라고 하죠. 상형문자.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림으로,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었던 문자가 그런 거예요. 상형문자가. 아시겠죠? 만물의 모양과 형상을 따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것이 상형문자예요. 예를 들면 아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원래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인데 글자로 되는 거예요. 글자로. 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모든 만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니까 그 그림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만물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근데 그 만물을 그림으로 그린 글자인 한자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 가셨죠? 그런 관계가 바로 한자와 성경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한자는 한자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지금 성경이 옛날부터 한문 성경으로 뚜루룩 내려오다가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한문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방황은 한문이에요,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 방황은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면은 이사야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혹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면벽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노년에 이제 몸이 늙어가지고 죽게 돼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벽을 쳐다보고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국이 돼 있었어요? 아수르에 속국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너 더 15년을 살게 해주고 또 아수르에 잡혀있는데 아수르로부터 뭐 해준다,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방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이 있고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5절입니다. 우리 양준호 집사님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으로 방황하리이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써졌어요?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개역 한글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한글판 가지신 분 여기 아까 여기서 주셨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중심으로 가뿐히 행하리이다. 그렇죠. 가끈히 행하리다 됐죠. 이 가끈히 행하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이게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리다 하고 가끈히 행하리다 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많이 다르죠? 방황이라고는 이렇게 씁니다. 가끈히 행하리다는 이렇게 씁니다. 요 글자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으네. 부지런할 근자.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근면, 성실, 정직 이게 교훈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가정, 가운도 되고 근면할 때 부지런할 근자예요. 이 자는 무슨 자냐면 어디 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할 때 삼갈 각자예요. 삼가, 아레나이다,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끈히 행하리다 하고 이 방황하리다 하고는 뜻이 정반대가 돼버리죠. 그러죠. 그런데 모르니까 개역 한글판에서 바꿀 때, 개역 개정판을 바꿀 때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방황하겠다고. 히스기야가 방황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네, 삶과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실랍니까? 이렇게 아실랍니까? 가끈으로 아셔야 되겠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한문 얘기하다가 여기로 들어갔는데요. 한문을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문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백성이라고 하죠.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도 글자를 써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백자만 써볼까요? 성자는 놔두고라도. 아까 글자를 본대로 하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나를, 그러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빛을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빛을 별인데 붙어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붙어있으면서 이게 나일자고 가로알자고 같아요. 가로알자고. 하나님은 해요. 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붙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은
성자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백성. 네. 그러면 이자는 계집녀 옆에 날색 이거 다 알죠?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계집여자가 어떤 뜻인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만 살아있는 여자만 기해요? 아니면 남자도 기해요? 여기 보니까 살생 계집여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자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남자들은 하나도 못 되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여자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계집 여자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뭐냐? 이 여자는요 뭐 하고 갔냐면 이자하고 갔습니다. 오늘 낮에 안 했던 거 지금 제가 사실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오셨고 또 이해하실만 하셔서 지금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방향을. 이게 뭔자라고요? 이게 뭔자라고요? 계집여. 이게 계집여자의 옛날 글자예요. 이게 계집여자고. 그러면 이 글자 계집여자는 무엇을 보고서 그렸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뭐 같습니까? 이거는 뭐 같아요? 무릎,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목, 등, 그죠? 여기는 뭐 같아요? 이거는 뭐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무릎 꿇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서 어떻게 했어요? 계집여자로.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실 때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맨날 할머니는 부엌에 뭐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아시겠죠? 이것을 글자로 만든 것이 이거예요. 처음에 글자를 만든 것이 이거였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계집여자의 옛날 글자가 이자예요. 이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뜻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면 같은가 안 같은가를 봐야죠. 이 글자를 뜯어보고. 자, 이거는 뭐예요? 하늘도 되지만 아까 뭐도 된다고 그랬어요? 땅도 된다고 그랬죠? 땅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언덕이죠. 언덕. 흙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흙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여기 언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도닥으로 가면은 저기 계룡산, 속리산 이런 데 가면은 여기 마이산도 가면은 굴 있죠. 굴. 그 속에 가서 기도해요? 아니면 굴 밖에서 기도해요? 안에서 기도하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입을 열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방향으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이것이 입 벌릴 감인데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뭐 떨어져요? 감 떨어지죠. 네.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자가 이거는 옆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도 입 벌릴 감이에요. 밑으로 쳐다보다 이것도 입 벌릴 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몸기자를 이렇게 써놓고도 몸기자라고 그랬어요. 삐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몸기자죠. 이해 가셨나요? 여기 입은 벌려져 있고 무릎은 굽혀져 있고. 이해 가셨어요? 네. 이렇게 써놓고 몸기 그랬어요. 옛날에 각골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입을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몸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어디에서? 언덕 아래서 굴에 가갖고. 그러니까 고심파는 여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은 고심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파들이 있어요. 고심파는 실제로 이 언덕배기에다가요 굴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요. 이거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심파 아니고요. 네.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주 원칙주의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뜻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가 안 나왔죠. 여기는 장소까지 나왔죠. 그죠? 요것만 붙어 있으니까 장소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사람, 언덕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늘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살아있는 건가? 네. 살아있다는 것은 흙이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싹이 나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아담이 흙을 취해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코에다가 후 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웠는가 뜨거웠는가 혹시 아세요? 뜨거웠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열정이 워낙 많으셔서. 그건 짐작이고요, 농담이고. 후 하고 할 때 엄청 뜨거웠을 것 같아. 왜? 마음이 뜨거우셔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진짜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뜨거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싹이 났어요. 싹이 나.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획부수의 여섯 자가 이제 한일, 뚜롤곤, 불똥주, 갈고리골, 새을, 그 다음에 갈고리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씨를 딱 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씨를 딱 주니까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생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날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여장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뜻풀이 되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진짜? 아직 안 되세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조금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자화 된 것이 지금 한자예요. 이해 가셨죠? 그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녔어도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도끼질을 잘해요? 아니면 하다 보면 능숙능란하게 잘하세요?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한자는요, 우리가 한글에는 뭐부터 기역부터 기읍까지 자음이 있죠. 자음이. 그리고 또 아부터 이까지 모음이 있죠. 이것이 더해가지고 글자가 되는데 가도 되고 야도 되고 갸도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도 되고 희도 되고 그러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더해져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한글 글자가 되는 것처럼 한자는요, 자 아까 써드렸던 한일, 뚜를곤, 불똥주, 삐칠별, 새을, 갈고리골, 이게 몇 자예요 지금? 6자. 네, 6자. 이 6자 가지고 한자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는 요소는 몇 자예요? 6자. 그러니까 한글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죠. 왜 쉬운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해져서 글자가 됩니다. 이것이 더해져서 글자가 되는데 변형이 가장 심한 글자가 이자입니다. 세 글자. 여러분들 이런 글자 보셨죠? 이게 뭔 자예요? 기두자, 기두자. 새의 깃. 그러니까 새의 날개. 이건 뭐예요? 불어버리면 날아갈 털어. 그래서 깃우 그럽니다. 그죠? 이 세 글자의 변형이 요거예요. 또 세 글자의 변형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죠? 이것도 세 글자의 변형이에요.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계집여자에. 그죠? 세 글자의 변형이에요. 새는 꼿꼿이 서 있어요? 아니면은 늘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왜? 날아갈 준비도 하지만 뭐 하려고? 총 쏘면은 수그리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수그리고 있어야 돼요. 수그리고. 그래서 사람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꼿꼿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몸기자에다가 아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수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것이 수그리고 구부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낮아지는 자세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내일 이 몸기자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안 하고요. 시사 이기율 선생님이라고 오실 거예요. 시사 이기율 선생님이라고. 제가 계속 해드릴까요? 아직 모르겠죠? 그 속에 기자가 들어있죠. 시사 이기율 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글자예요. 시사 이기율 5자가. 그걸 내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면 내일 또 나오시면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시사 이기율 씨가 오는 게 아니고 요거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그 글자를. 시사 이기율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글자 써놓고 옥편 찾아보면 비슷한 글자 이렇게 2개 나와. 이 글자 써놓고 모양이 비슷한 글자 이렇게 또 나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뜻도 비슷비슷하겠죠. 그죠? 네. 이거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자, 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정신 살리셔야 되는데 이건 알겠죠? 6자 먼저. 자, 한일 따라서 해보세요. 한일, 뚫을권, 불동주, 세을, 다시 삐칠별, 세을, 갈고리골. 예, 이 6자가 한자의 일획부수이고요. 아까 17핵부수가 뭔자라고 그랬어요? 필이야.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시구만요. 하나도 없다가 다른 분들 대답 하나도 못 하시는데 혼자 대답하시고 막. 필이학자 한번 써볼까요? 사람인, 한일, 이쁘세계. 그 다음에 책 모양이죠. 이게 책꽂이의 책 모양. 책꽂이의 책 모양 그대로예요. 이게 책자. 그러니까 이게 필이약이에요. 필이약.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7핵부수까지 있는데 이 17핵부수도 전부 여기서 왔죠. 보니까 여기서 다 왔잖아요. 아까 이것도 세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뚫을권이고 이것은 한일이고 이거 뚫을권이잖아요. 이것은 삐칠별이고 이거 없네 이게 없네 이게. 이것은 삐칠별 부수의 파인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왼발 오른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면 갈지자가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해서 왼발 오른발. 근데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데 술 마시고 갈지자 걸음하다 어디 가요? 눈 떠보면 혹시 술 드십니까? 전봇대? 아스팔트가 아니고 전봇대였네. 다행이네요. 이게 윗상자잖아요. 윗상자. 왼발 오른발.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람은요 원래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돼서 하늘로 못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요. 막아. 그래서 이자가 이제 무슨 자냐면 옥편 가서 찾아보면 이자가 모자랄 핍이에요. 모자랄 핍.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별이. 칼질하면 이렇게 하죠. 칼질. 장수가 칼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 원래 사람은 가게 돼 있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칼로 막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자, 요게 사람 인자의 왼쪽에 빛을 별인데 요런 글자가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빛을 별 변에 똑같이 파인불. 의미는 같습니다. 왼발 오른발. 이해 가셨죠? 거의 끄덕끄덕 하시네 그도. 자, 그래서 요 속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6글자가 뭘 만든다고요? 네, 모든 한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한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자를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빵 제과점 이렇게 제빵 기술 배우는 데 가서 다 기술 다 배우고 나면 뭐 줘요? 자격증 주죠. 자격증 줄 때 수료증 해가지고 주기도 하죠. 그죠? 그때 료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료자가 수료 할 때 료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가. 근데 요즘은 한자로 써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 써서 줘버리니까. 근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수료 할 때. 예, 료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 자는 뭔 자예요? 뭔가를 맞췄다는 거죠. 예, 맞췄다 그런 뜻으로 료자예요. 료자. 예. 그것만이 아니라 깨달았다 할 때 깨달을 요도 돼요. 이게 깨달을 요. 예. 그러면 도대체 글자를 맞췄다는 뜻도 깨달았다는 뜻도 글자를 왜 이렇게 썼냐? 왜 이렇게 썼냐? 왜 이렇게 썼겠어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죠? 자, 이 6자를 다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속에는 이 6자가 다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는가 볼까요? 자, 요 한일 있죠? 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뚫을권이 있죠? 뚫을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게 길든지 작든지 좌우지간 가늘든지 두껍든지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디 있어요? 불똥주. 처음 시작한 데 있죠, 여기. 예. 그 다음에 요 삐칠별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여기 있죠? 뭐 물어보나. 세열은 어디 있어요? 세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오라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해 가셨죠? 세월은 거기 들어있어요. 갈고리벌은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여기다가 깔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도망가게 딱 이렇게 코걸이 낚시 미늘 코 거는 것처럼. 그죠? 낚시에 고기가 미늘 있는 낚시에 걸리면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죠. 그래서 이 6자의 뜻을 다 뭐 했다? 깨닫기를 맞췄다. 깨닫기를 맞췄다. 그래서 이 자를 수료할 때 료자로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다 알면 이제 하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 깨달았으니까. 더 앉아 계실래요?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쉴까요? 네, 쉬었다가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네, 5분 쉬었다가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한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같다. 그 정도만 우선 아셔도요. 네, 이제 제가 서서히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네. 사람도 어렸을 때 풀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한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시작하자마자 나무가 저 뒤에 있는 나무가 하루 만에 저렇게 커버렸어요. 아니면은 저 정도 되면은 한 5년 이상 컸을 것 같은데, 그죠? 10년 이상 컸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요, 땅에다가 땅 아까 하늘도 이게 하늘이었지만 땅도 있었잖아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씨는 하나만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잖아요. 싹이 났어.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 같아요? 땅에 실제 풀 같죠? 그래서 이것을 풀초라고 해요. 풀초자. 풀초자의 처음 글자가 이거예요. 풀초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뻗어요. 점점. 뿌리는 뻗으면서 위로도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풀초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초 이렇게 쓰잖아요. 맨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나온 데서 뿌리도 이렇게 벌어지지만 뭐도 벌어져요? 나무 가지도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풀초라고 그래요. 풀초.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뭐도 열어요. 열매도 열고, 네. 열매도 여니까 결국은 그것을 또 풀초라고 합니다. 풀초. 꽃도 피우고. 그래서 글자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처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풀이 나중에 성장하면 뭐가 돼요? 나무가 되죠. 나무가 되는데 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그죠? 땅에다가 흙을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면서 기둥에 올라오고 이파리도 이렇게 벌어지고 가지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뭔자예요? 나무목. 그러죠. 나무목인데 나무목 키가 맨날 뻘렁하게 크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잘라줘요? 위를 잘라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라는 나무의 위에를 잘라보니까 계속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그러니까 미숙할 때, 미숙시 할 때 미자예요, 이게. 아름다운 미자, 미숙시는 아름다운 미자 쓰고요. 네. 미자예요, 미자. 아닐 미자. 그러니까 아직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미숙. 인큐베이터에 넣는 아이들을 미숙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를 안 자르고 어디를 잘라? 또 가운데를 잘라. 가운데를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뿌리 위에 있는 데를. 여러분들 소나무 베일 때 저 위에 꼭대기 베고 맨 밑에 바닥에 밑에 흙까지 해가지고 베요. 밑에 베잖아요. 이렇게 베버리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남죠. 이렇게만. 이 자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루터기 알자예요.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뜰검. 모르네. 저만 알아요. 뜰검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뜰검이라고 하고 뜰검이라고 하고. 이게 그루터기 알자면 이게 그루터기 알자. 네,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이게 뭔자예요? 이자는 끝말자잖아요. 끝말자. 이게 가지인데 그 밑에 있는데 여기를 잘라버리니까 이것은 뭔자예요? 끝말자. 자르는데 톱질하는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일은 뭔 뜻도 있어요? 하늘 뜻도 있지만 땅 뜻도 있고요. 또 뭔 뜻도 있어요? 자른다는 뜻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네. 자른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풀이 이렇게 있으면요. 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풀을 뭐 했어요 지금? 잘라버렸죠? 제초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가 뭔 자라고 써놨냐? 이게 옛날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풀을 베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게 죽을 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양 그대로 글자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 있어요? 목편에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수집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저 신문에 연재했는데 신문에 연재한 거에 다 들어있고 옥편에 있는 것을 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드는 글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들은 분들이 그런 자를 어디 있냐고 혹시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만들어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옥편. 옥편.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옥편이에요. 이게. 네.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옥편인데 이게 1965년산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덜 먹으세요. 저는 용띠인데 야는 뭔 띠예요? 뱀띠. 그 아버님이 예수중지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님 유품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하랑 대사전이라고 큰 게 있어요. 두꺼운 책.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주시고 가시고 여러 가지 주시고 가셔서 그것보다 제일 이런 것보다 제일 많이 주신 것이 이 정신이거든요. 정신. 늘 그랬습니다. 늘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다. 살은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제가 굉장히 예수해 보이죠? 살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조금 다른 데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글자들이 되어진다는데 거기에서 이 한일, 뚜늘곤, 그 다음에 불똥주, 삐칠별, 새을, 갈고리, 골 이 6자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였어요? 마칠 요자였죠. 그러면은 마칠 요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죠. 많이.
근데 그 깨달은 사람에게는 누가 와서 함께 해요? 그렇죠. 신이 와서 함께 하는데 이렇게 신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니까 그를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깨달았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 이렇게 불러요. 에스겔서 1장부터 저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한테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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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럽니다. 인자 졸지 마세요. 그런 인자 말고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인자 졸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자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냐? 사람의 아들의 반대는 뭘까요? 개같은 놈, 개놈 새끼, 그렇죠? 개놈 새끼는 짐승의 아들이죠. 그런가요? 그것에 반대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닮았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라고 했어요. 왜 인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인자야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짐승 숫자를 쓰는데 짐승은 수라고 합니다. 짐승수. 그래서 수자라고 쓸 수도 없죠. 그거는 수놈이겠지.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자를 주로 썼던 공자 있죠. 공자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도 있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공자, 맹자, 순자, 도자, 노자 전부 자자 붙여놨어요. 네. 전부 뒤에다가 자자 붙여놨어요. 말자, 영자, 순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말자, 영자, 순자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왜 말자, 영자, 순자 이렇게 붙여놨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한자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창피하다고 다 바꿔버리죠. 혹시 바꾸시는 것 같은데 무슨신 것이요? 아니세요? 네. 이름을 다 바꿔버려. 자자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맹자. 맹해가지고 그 엄마가 자식 교육시키려고 맹모, 삼천지 이거 3번씩이나 이사 다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자도 말 순종하니까 순자죠. 그보다 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목자 예수. 예수. 예수님은 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안 해요? 다 무조건 해요. 뭣도 해요? 죽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못 죽겠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못 죽어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죽으라는 것까지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지. 농담이고요. 예수는 한자로 야소라고 합니다. 야소인데 야소 한자에도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해달라 그러면 이 예수가 야소라고 쓰는데 도대체 이 야소를 왜 이렇게 썼는지 여쭤보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야소 그래요. 이것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불러요. 야소라고 있고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 속에 뜻이 다 들어있어요. 고기도 들어있죠. 뭐도 들어있습니까? 벼도 들어있어요. 벼와 짜요 이게. 벼.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 그랬죠. 벼는 알곡은 쭉정이는 고개 빳빳이 서이고 있지만 알곡은 고개 숙이고 있죠. 네. 고개 숙이고 있는 알곡들은 그러니까 비록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것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자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은 무슨 자밖에 없어요? 아들자밖에 없잖아요. 아들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자 말고 혹시 다른 것을 아시는 분? 아들자. 그래서 이것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자, 사람인 사람. 짐승과 반대되는 사람. 그래서 사람자라고 합니다. 또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씨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씨를 뿌리죠. 네, 그래서 씨자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종자자 그래요. 종자자. 또 뭐라 합니까? 선생자 그러면 선생자. 네. 네. 이 글자 아들 자자가요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런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뭐였어요? 선생이었죠. 또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씨를 제자들한테 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예요, 아니에요? 못된 종자예요, 좋은 종자예요? 좋은 종자. 예. 씨를 뿌린 좋은 종자. 예.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글자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인자라는 말이 크게 들려져요, 가볍게 들려져요? 가볍게 들려지죠.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알고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엄청나게 광대하게 들려지시죠. 그게 은혜죠. 안 그런가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죠. 진짜 몰랐죠. 실제로 그래요. 인자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자야 인자야 그냥 그렇게만 불렀죠. 인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스승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생자. 선생자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을 한자로 쓰면은 선생님 이렇게 쓰지만 무슨 날이라고 해요? 그날 선생님의 날이라고 해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요? 스승의 날 할 때 스승사자가 있죠? 스승사자 쓰려면은 얼른 안 써지죠? 와, 예.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써요. 여기가 조금 더 정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한일, 뚜룰권, 불똥주, 삐칠별, 새을, 갈고리골 이 속에서 이거를 이제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불똥주이면서 삐칠별 똑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글자가 다 똑같아요. 뜻이 다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경지에 다다르지 못해서 그런데 뜻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자, 불똥주도 되고 삐칠별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뚜룰콘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입 벌릴 감이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입 벌릴 감. 그러죠? 그 모양 그대로. 아, 또 이것도 입 벌릴 감이에요. 그죠? 입 벌릴 감인데 실제로 원래 본자는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옛날 글자가. 옛날 글자가. 근데 지금 이렇게 붙여서 썼죠. 이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빠자를 쓸 때 이렇게도 쓰죠. 비읍자가 연결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점 하나만 찍은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꿰뚫은 이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계속 올라가면 계속 내려가면 어디예요? 땅. 그러죠. 하늘부터 땅 아래까지, 하늘 위까지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뭐예요 이게? 입구,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구 이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땅, 저 밑에 지옥, 구덩이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놓으면 그 뜻이에요. 요것만 딱 놓으면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이 자가 뭔 자냐면 써있자요. 그거 똑같아요. 옛날 써있자. 이게 옛날 써있자예요. 옛날 써있자. 써있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쓰임 받는다는 얘기.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간머리 딱 붙이니까 이게 뭔 자예요? 뭔 자예요? 관자, 벼슬관자. 알아야 면장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뭣도 알고 뭐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자기 면사무소의 면장이면은 무슨 일에 누가 어느 부락에 이 사람이 가난한지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뭐도 알아야 되고 부자인지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똑똑한지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조금 미련해가지고 더 뭘 공부를 더 가르쳐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도 한다고요. 면장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벼슬아치예요. 벼슬아치.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벼슬관자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벼슬관자로 그렇게 썼지? 그죠?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글자가 이제 여기에 뭐만 하나 붙었어요. 불똥주 하나만 붙었죠. 빛일 별 하나만 붙었죠. 이 빛은, 이 빛일 별은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선샤인. 창문 커튼을 열면은 그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모양 그대로예요, 이게. 그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또 불똥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늘 위로부터 땅 아래까지 모든 이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그것만 갖고 왜 얘기해요? 오른쪽은 뭐 하고? 오른쪽은 왜 안 가르쳐 주세요? 그죠? 오른쪽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쪽은 막혔죠. 한쪽은 막혔는데 또 뭐가 함께? 새가 함께하는 동네죠. 그죠? 이게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경, 성경 그래요. 이 성은 성곽 할 때 성이에요, 성곽. 울타리가 이렇게 성곽에 보면은 울타리가 쫙 쳐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멀리 있는 성에 꿰뚫는 이치를 내려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가 뭔 자냐면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뜻의 두루잡자예요. 두루잡. 잡학 다시 갈 때 그 잡자 아니고 거기는 섞을잡자. 혼잡 할 때 잡자고요. 두루두루 안다 할 때 두루잡자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선생이 돼요, 못 돼요? 돼요. 그래서 수승사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수승사자를 그냥 쓴 게 아니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선생이라는 말이나 스승이라는 말이나 아들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럼 선생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선생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먼저 낳았다 그러죠?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생. 아까 여기가 스승자 그랬으니까 이자하고 요 두자하고 뜻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죠? 같아요, 같아.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뜻이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흙이죠? 네, 흙에 빛이 비쳤죠? 생기를 훅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구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낮아지는 사람. 먼저 뭐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먼저 비쳐서 그래서 비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것만 똑 띄어내면은 이게 어진 사람인입니다.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어지른 사람. 어지른 사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한일이 함께하면 이것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뛰어날 올이에요. 뛰어날 올. 그래서 도올 선생 그러잖아요. 돌. 빡빡이. 그 사람 이름이 도올이에요. 도올. 도에 뛰어났다 해가지고 도올. 네. 그분을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뛰어날 올이에요. 뛰어날 올.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자는 모를 건데 뛰어난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얼마나 높겠어요? 하늘만큼 높겠죠. 그래서 이게 하늘천자 옛날 글자예요. 오늘 오전에 안 했던 거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하늘천자 옛날 글자예요. 옛날 글자. 하늘천자 옛날 글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인 것도 하늘천자의 옛날 글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낳은 사람에게 하늘이 와서 함께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천. 이게 하늘천자 옛날 글자. 이게 하늘천자 옛날 글자입니다. 근데 그런 글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아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할 때 선은 흙과 같은 사람에게 먼저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쳐서 그 빛이 비친 것을 가지고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사람. 그리고 여기 생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또 똑같잖아요. 흙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게 흙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들 이치가 그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버려.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썩어버려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싹이 났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뱀한테 게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을 한자로 쓰라 하면은 뭐냐? 토, 생, 호. 이게 아담의 일생이에요. 아담의 일생.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토생토가 돼야 돼요? 토생생이 돼야 돼요? 토생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토생생이 돼요. 토생생. 계속 생생생. 생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랫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신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생생이 돼야 되는 거죠. 길게 살아가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조금 살짝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성경 한 구절밖에 안 읽었죠? 그죠? 성경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하고 한자하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성경 안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냥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도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죠?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세요? 와. 근데 맨날 읽으면서 왜 안 보일까요? 그러죠. 창세기를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사 이기율 선생님 모시고 이걸 내일 가르쳐 드렸는데 이 뱀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냐?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은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네? 먹지도 말고 먹기도 하고 그렇죠.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먹으라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을 건 먹고 먹지 말 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금식기도 하면은 그러니까 물은 먹고 다른 밥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생수만 마시고 여기 글자에 들어있잖아요. 나무 있죠? 나무 있죠? 이건 뭐예요? 보일신. 두 나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금한 거예요. 뭐 하라고? 한 나무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고 다른 나무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약방에 가면은 어디 딱 뭐 맥 짚어가지고 당신은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금식할 거 써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맨날 읽는데요.
금식 그러면은 안 먹는 걸로만 알고 있어 우리가. 안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사람에 대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주의라 하시니라. 예, 아멘. 아멘 맞죠? 네. 그잖아요. 먹을 것은 먹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고 금한 거예요. 근데 금식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자예요? 밥식 먹을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일을 식사라고 하죠. 먹는 일을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이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 그러니까 하나는 먹고 안 먹을 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먹는데 뭘 먹어야 되냐? 이 글자를 또 뜯어보니까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죠? 이건 뭔 자예요? 네? 이건 뭔 자예요? 좋을 양. 좋을 양. 그러니까 사람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예요? 좋은 것, 선한 것, 아시겠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요? 좋은 것, 선한 것. 여기는 선, 악을 알게 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 요거 금단의 사과예요? 아담스 애플이에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근데 하와는 이게 왜 없대요? 먹고 얼른 아담한테 뺏어서 줘버렸어. 삼켜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진짜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보다 뭐라 그래요? 의사들이 아담스 애플 학명으로 그죠? 진짜 그런 금단의 사과예요? 아니잖아요. 천황나무의 실과 그랬는데 이 나무가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사람이에요? 진짜 나무예요? 사람이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자예요? 이 자가 과시고 과자. 그런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실이에요. 과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복받고 복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천냥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든 먹고 자기 식구들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하고는 뭐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아도 섞어도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뱀의 말은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뱀의 말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아담의 후손 쭉 노아 때까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로 쓸어버렸어요? 놔뒀어요? 쓸어버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무자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8식구 말고 8식구가 많았어요? 8식구 말고가 많았어요? 소수를 택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죠. 그러면은 자비하신 분이네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자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못 믿겠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셔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앞뒤가 지금 틀린 것처럼 보여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수를 구원해가지고 그들로 씨를 삼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자, 다시 말씀을 묻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 맞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한 놈이라도 죽여버리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뜻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려. 여러분들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10명을 낳았는데 한 놈이 말 안 들어. 8놈 말 안 듣고 2놈 말 들어. 8놈 다 죽여버려요, 물속에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고 수장시켜요? 참 무자비하시잖아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섬기고 싶으세요? 그런 아버지 모시고 싶으세요? 내가 말 조금 안 들었다고 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여버리는 부모님 밑에서 살고 싶겠어요? 절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시기 때문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말씀 맞습니다. 물론 쓸어버렸던 것도 맞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그 쓸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가 성경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경에 있어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경 도수를 안 맞춰놓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초점을 안 맞춰놓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아까 뱀 얘기했잖아요. 뱀이 여러분들이 알기로 사단 마귀 같은 존재 그랬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단 마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뱀 하나 못 죽여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그런 분이 그냥 뱀 무서우니까 한 2m 되는 나무가지 하나 가지고 머리 탁 때려버리면 죽어버릴 건데 왜 그거 안 죽였을까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 뱀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잖아요. 그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뱀이 진짜 뱀이었으면, 자 보세요, 멀리 삽 가지고 들고 그냥 탁, 거기 뱀이 10마리라고 돼 있어요, 1마리라고 돼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1마리인지 10마리인지. 뱀이라고 하면 나와 있지. 수천 마리여서 못 죽였을까? 차오지간 뱀이어서 뱀. 근데 왜 그걸 못 죽였냐고요? 안 죽였냐고. 쉽게 얘기하면 말 안 듣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 가셨나요? 네. 말 안 듣는 자식이지. 그래서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저 개돼지 같은 놈. 그래요, 안 그래요? 개돼지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진짜 뱀이에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잖아요, 귀여요. 어떤 아들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언제까지 안 죽여요? 그렇죠, 때가 될 때까지 안 죽여요.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저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지나간 뒤 오늘날까지 몇천 년이 와서 2018년이 왔죠.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뱀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용을 잡았다? 용을 잡아보니까 그것이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써졌죠. 이해 가셨나요? 네. 말 안 듣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6018년 참아왔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해서 6000년 참아왔죠. 6000년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참으실지도 모르죠. 이제 그러죠? 좌우지간 참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말 안 들으면 잡아서 무적행에다 가둬요, 안 가둬요? 가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1000년 뒤에 다시 놓아준다고 돼 있는데, 좌우지간 그 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무도 뭐였다? 사람이었다. 선악나무의 열매 자체가 뭐였다? 사람의 말이었다. 사람의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는 사람, 점치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쓰느냐? 이거는 꿰뚫은 이치죠. 뚫은 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위부터 땅 아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알죠. 근데 여기다가 점 하나 딱 붙이는 것이 이 자가 뭔 자예요? 정칠 복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모든 것을 다 꿰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다 갖다가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게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치는 사람을 싫어하죠. 무당도 그래서 쳐 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살려줘요, 죽여요. 죽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정반대. 이것은 꿰뚫는 이치니까, 꿰뚫는 이치는 누가 봐도 참이죠. 꿰뚫는 이치는, 모든 것을 꿰뚫는 이치는 누가 봐도 참이에요. 누가 봐도 참. 그런데 점치는 것은 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맞는 게 많아요, 틀리는 게 많아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어디 점치러 다니셔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인데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찡긋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거 손가락을 딱 해놓고 점이 오른쪽으로 튀겠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이것은 참이고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진자를, 그래서 모든 이치를 꿰뚫기 때문에 참진자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말이니까 참진이죠. 저 양반이 왜 목사님이 참진자 저렇게 안 생긴데 저렇게 쓰지? 요즘 참진자는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죠? 이것의 옛날 글자가 이거예요.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못 알아먹어 버린 거예요, 뜻을. 이거는 뭔 자예요? 열십, 동서남북 사방이죠. 이것은 8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사방, 팔방, 8방까지 다 나오죠. 사방으로 봐도 하나고, 8방으로 봐도 뭐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그게 참이죠. 이것을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것이 분필이면서도 뭐예요? 홍묵이죠, 홍묵. 그죠? 홍필이에요, 홍필. 홍묵이 아니라, 묵자는 거물 묵자를 쓰니까.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이리 봐도 빨갛고 저리 봐도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갛다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방향에서 누가 봐도 빨간 거예요. 빨간 필이요. 빨간 분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어디로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창세기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계시록에서 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나 다 똑같아야 참인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에서는 뱀이었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거짓말쟁이였으니까. 뱀도 뭐 했으니까? 거짓말쟁이였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진짜 파충류 뱀이고 입이 2개로 혀가 갈라져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선 말도 하고 안 말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뱀이었고 2000년 전에는 뭐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이에요, 뱀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지금?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까지 믿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 안 해봤나요?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심각해지신 것 같으네.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한자 속에 정말 깊은 뜻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풀어집니다. 다.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야 한자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더 뭐하게, 광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도 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죠. 네. 천국도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예요? 나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의 세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하나님이 야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요.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 8장에 자기 하인이 뭐 했을 때, 병 들었을 때 병을 좀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내 수하에도 뭐가 있고 사람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천사만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구의 뜻을 아는 천사? 예수님의 뜻을 아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천사.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좀 어렵죠. 내일은 시사이기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기를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한자이다. 그런데 그 한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조금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이 한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한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무엇 뜻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편에 맞추셔야 돼요.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글을 써 주셨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을 살펴보되 어떻게 살펴보라고 했냐,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게 자세할 상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말씀에 뭐가 보여요? 이게 뭔 자예요? 양양자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살필 상자다. 이게 자세할 상자예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양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맨날 다른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천국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양이 들어있으니까 초점을 양에다 맞춰놓고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양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했어요? 제사함 받았죠. 2000년 전에도 여린 양이 나오죠.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제사함 받은 그 양이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분이 뭐를 하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도대체 뜬구름 타고 오실까? 흰구름 타고 오실까? 미국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세히 알아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도 알죠. 자세히 봐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내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낮에 오셨던 분들과 제가 조금 수준을 높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웠던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혹시 오늘 은혜 못 받아갖고 내일 못 나오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더지간 내일 오셔서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시간에 세상 일 하다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지만 저희들 그런 모든 고통도 이기고 예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